오늘은 에스라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그 인류가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한 것을 생각해내사 그들을 죄로부터, 애굽에 있는 죄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옮기시고 족장의 시대와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의 시대를 맞이했고, 그 왕의 시대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약속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고, 또 그 언약대로 그 백성을 인도할 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장소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행하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에덴인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백성하고 언약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늘 만나는 장소를 주었는데, 언약궤를 주었고, 그 언약궤를 전쟁 시대에는 성막에 두었고, 전쟁이 끝난 다윗으로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다 다윗으로부터 회복하고, 전쟁이 끝남으로 인해서 이제 성전의 시대가 열렸고, 이 모든 아담에서부터 왕의 시대에 이른 그 역사 가운데 결국은 성전이 파괴되고 또한 왕이 끊겼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역대기가,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 역대기는 성경의 마지막에 쓰여졌던 책이고, 말라기와 함께 거의 마지막 때 쓰여졌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도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우리가 회복되지 않은 그 왕의 잘못과 그 지도자들의 잘못을, 제사장 선지자들의 잘못을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의미하면서도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여전히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갔지만 결국 하나님 지키신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역대기가 주었다면, 동시대, 거의 역대기하고 동시대 한 400년경에 쓰여진 걸로, 에스라도 430년, 이 느헤미야도 420년 경에 쓰여졌다라고 기록된다면, 역대기는 400년경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우리가 그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을 역대기가 차지하고 있는데, 순서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해서 이 안에 모든 선지자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데, 요시야 시대에는 에레미야가 있었고, 또 시드기야, 여호야긴 이런 시대에는 또 에스겔이 포로로 이미 605년에 잡혀가서 포로로 있는 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또 애굽 현장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왕이 끊긴
그 역사를 바라봤던 그 선지자, 또 이사야는 약 700년 우시아나 아하스 시대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를 연결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예고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다 중간에 있었고, 북이스라엘도 호세아, 요엘, 아모스라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도 왕의 멸망, 왕의 멸망이라는 것은 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인도 보호할 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작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 보호 인도하는, 백성을 보호 인도하는 하나님 누구 대신? 왕이 하나님 대신 그들 인도 보호를 하는데 결국은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끊깁니까? 끊기지 않습니까? 끊기지 않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지 않고 성전을 만들고 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또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에게 바라보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시, 오늘 말씀이 거룩한 시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 어디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에덴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 시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여자의 자손으로 올 그 시, 거룩한 백성, 그 시를 믿는 종들, 그들이 왕의 시대에 결국을 멸망하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배의 초소가 하나님이 자정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지어야 됩니까? 성전을, 예루살렘 그 성전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임재하지 않냐면 백성들이 뭐 했을 때? 범죄했을 때 임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에스겔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시온,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갔습니까? 거룩한 종들에게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임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벨론에 있었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땅의 백성과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땅의 백성들은 어디에 남아있는 백성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 땅의 백성들은 이미 부패해버렸습니까?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부패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도 믿고 아수르 이주 대책에 의해서 아수르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결혼함으로 하나님도 믿고 또 이방신도 믿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포로로 돌아왔어.
예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70년 잡혀갔단 말이에요. 잡혀갔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옮겨갔다고 그랬습니까? 바벨론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거룩한 백성에게 옮겨갔단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라는 개념 속에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의 임재 같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또 여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교회에도 있고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함은 어디에든지 있다. 그곳이 바로 뭡니까? 시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에 있는 예루살렘, 혈통적 자손이 아닌 약속의 자손에게 임재한 그 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시는 지금 어디 임재해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사람도 다른 우상도 믿는 그런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지금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앙 앞에 돌아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예레미야가 25장과 29장 같은 곳에 70년 바벨론 포로를 너희들이 갈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애굽으로 가지 않고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뭐 했던 사람입니까? 지켰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켰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까? 안 들은 사람입니까? 들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도 아주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인데 결국은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갔고 또 중간에 에레미야를 만나서 에레미야도 또 같이 가자 끌고 에레미야도 애굽으로 데려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입니까? 안 지키는 사람입니까? 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 땅의 예루살렘도 지금 언제 때를 이야기하냐면 400년경을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400년경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포로로 돌아왔고 그 땅의 백성,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과 포로로 돌아온 백성이 어떻게 다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거룩한 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시인가? 애굽으로 갔던 사람이 거룩한 시인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애굽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방향으로 흩어졌는데 바벨론에 간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한 시의 종들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들이 돌아왔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1차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한 5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로 돌아왔다. 그것이 이 에스라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1장 2장에 1차에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데려왔습니까? 1차의 포로는 에스라가 데려온 게 아니라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이 1차 포로를 데리고 귀환을 해서 왜 백성들을 한 5만 명 정도 데려왔겠습니까? 이 구약 성경은 다 뭐 중심이라고 그랬습니까? 언약과 성전 중심이란 말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백성이 많이 와야지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포로가 5만 명 오고 2차 포로는 한 1775명. 1차는 5만 명 왔는데 2차는 1775명 정도 왔단 말이에요. 1700명 가라고 2차는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 때 백성들을 많이 데려온 것은 뭐 때문이다? 성전을 지으라고 많이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레스라는 바사의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 돌아가. 이제 바사 제국이 보니까 바벨론을 보니까 이 정복한 국가들 관리를 잘 못함으로 너무 억압함으로 이 나라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레스라는 사람은 칙령을 써서 각 나라로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속국으로 해서 그들에게 이 곡물만 받을 수 있게 그런 제국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 127개 도가 있었으니까 127개 나라를 통치했단 말이에요. 바사 제국. 그 127개 국에 있는데 그 중에 유다도 돌아왔는데 유다가 돌아온 위쪽에는 사마리아라는 국가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하나의 이주 정책으로 온 아수르 사람들의 국가가 있었고 또한 이쪽으로는 암몬, 아래로는 에돔, 옆으로는 블레셋 다 정복 국가들입니다. 다 누가 바사가 정복한 나라들이. 그러면 각 도마다 뭐가 있겠습니까? 총독이 있단 말이에요. 총독이. 스룹바벨 총독이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에도 총독이 있고 암몬에는 도비아라는 총독이 있고 사마리아에는 산발렛이라는 총독이 있고 에돔에도 총독이 있고 각 블레셋에도 총독을 뒀는데 이 사람들이 다투겠습니까? 안 다투겠습니까? 바사 제국이 힘이 있을 때는 다투겠습니까? 못 다투. 왜냐하면 제재를 해버리고 뽑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바사가 점점 약해진단 말이에요. 아닥사스 왕을 지나서 지금 400년 때는 아닥사스를 지나서 다리오 3세라는 왕이 이제 넘어갈 때 헬라의 바사가 정복되는데 결국 그 시점 이게 약해졌을 때는 말이에요. 약해졌을 때는 어쩝니까? 그 125개나 되는 그 국가들이 각 국가들이 지배를 받다가 들썩들썩 하겠습니까? 들썩들썩 하던 그런 시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1차에 5만 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는 것이 1장 2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장 4장은 뭐겠습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성전 지으려고 노력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게 3장 4장의 내용이라.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5만 명이나 왔어. 이제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 성전이 지금 우리 마음의 성전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교를 하는 구약의 그 역사를 왜 배웁니까? 그렇게 세운 그 역사의 그 성전이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한 그 몸된 성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성전 관리를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구약을 배웁니다. 나하고 연관이 하나도 안 해요. 성전 그게 역사적 사실이야.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나 지금 스룹바벨이 세우려고 했던 그 성전이나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명령한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 몸 성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몸 성전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왕이지만 그 섭리 보존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역대기고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자, 역대기는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이 여전히 누구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어. 돌아왔어. 돌아왔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는 거룩한 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그 정체성과 또 하나는 전과자다. 전과자야. 전과자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는 포로된 자다 이렇게 부르는 게 전과자다라고 부르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리라고, 야 그때도 잘못해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 전과자 됐잖아, 또 전과자 될래 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내 가족이 포로로 갔다 왔어, 너희들은 전과자 아니야,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방해했어. 3장 4장이 방해했어. 그러나 성전은 지어지겠습니까? 안 지어지겠습니까? 지어진단 말이에요.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게 5장 6장이란 말이에요. 5장 6장이요. 그러나 중간에 방해자들이 3장 4장의 방해자들로 인해서 약 16년에서 15년 사이에 성전이 중단되었단 말이에요. 성전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돌아왔어. 5만 명이 돌아왔어. 1장 2장 스룹바벨이 돌아왔어.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그들이 방해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와서 방해하냐면, 야 전과자, 너희들도 전과자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 성전을 같이 짓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 누구와 함께 내 몸 성전을 지으면 안 됩니까? 세속적인 것과 함께 내 몸을 지을 수 없는 거란 말이야. 세속적인 것과 함께 지을 수 없다. 몸은 뭘로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방해를 합니다. 뭐라고 그들을 말하냐면, 4장 1절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이게 지금 방해한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다? 전과자의 자손. 이렇게 불렀어. 그러니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아주 나쁜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누구로 말하냐면 4장 4절. 이로부터 그 땅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 땅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 이 사람들이 거룩한 시겠습니까? 아니면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손이 거룩한 시입니까? 돌아온 자손들이 거룩한 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룩한 자들은 이들과 합쳐져서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니까? 못 짓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몇 년 동안 못 짓게 되냐면 한 16년 동안 중지가 된단 말이에요. 538년에 돌아왔다가 536년에 중단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중단이 돼버려요. 성전이. 뭐 때문에? 세속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중단돼 버려요.
이렇게 두 사람의 모임, 하나는 방해자고 하나는 고발자입니다. 이들이 계속 고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4장 4절 합니다. 4장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뭐 했다고? 방해했다. 그 다음에 6절 또 아수르가 즉위할 때 그들의 글을 올려 유다의 예루살렘 주위를 고발했다. 또 8절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들을 고발했단 말이에요. 방해했단 말이에요. 방해는 언제 했냐면 그 왕들이 고레스 왕, 캄비세스, 스멜디스,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아수에르, 그 다음에 아닥사스라는 왕이 지금 있는 동안에 아닥사스 왕까지 있는 동안에 그들이 3차에 걸쳐서 귀환합니까? 538년에 한 5만 명 귀환하고 그 다음에 458년에 귀환하고 느헤미야 시대 445년 444년 경에 세 번째로 귀환합니다. 몇 번 귀환합니까? 3차에 걸쳐서 귀환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뭘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거룩한 시로 봐야 됩니다. 에스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떠났습니까? 바벨론으로 그랄 강가에 그 포로에게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잡혀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고 또 그들이 70년 후에 회복될 때 그들의 임재가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세속적이지 않을 때 뭐가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돌아옵니다.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의 내게 임재하느냐 임재하지 않느냐의 역사란 말이에요. 왕들의 막 전쟁이 일어났고 지고 이겨. 그리고 또 그렇게 훌륭한 요시야 왕 같은 것도 또 나가서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죽어. 그것도 애굽의 왕에 의해서 죽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살았느냐, 그 성전 안에 이방의 신을 끌고 와서 함께 섬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역사서인 역대기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중단됐습니까?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중단됐단 말이에요. 중단됐어. 16년 동안 538년에 왔다가 한 536년까지 성전 막 방해하고 어쩌고 성전 짓지도 못하고 거의 내가 짓네 못 짓네 짓네 방해하고 고발한 사건이 있다가 결국은 중단이 되었다가 520년 이때 다리오 왕이 바뀌었어. 이제 다리오 왕 2년 때 성전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중단된 한 16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가 520년입니다. 성전이 중단되었어. 우리가 하나님 믿다가 성전을 등한시하고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어. 이 16년이 지난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계 1장 이게 520년에 학계라는 사람이 선지자 할 때 보면 다리오 왕 언제라고 말합니까? 제2년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520년이란 말이에요. 이게 520년에 학계라는 선지자가 야 성전 니들 성전 안 짓고 이거 뭐 하는 거냐. 성전 안 짓고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애썼다는 거야. 학계가. 누구도 그랬다? 학계와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다리오 2년 520년에 야 너희들 자기 집만 열심히 짓고 자기 집만 중요시하고 세속적으로 변해버렸다는 얘기. 세속적으로. 그래서 학계나 이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온 거룩한 씨들을 다시 모아서 이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이때 고레스 왕 때 우리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지라 그랬는데 방해자들 때문에 성전을 못 지었는데 우리 성전 다시 짓게 해주세요 하니까 다리오 왕이 그래 지어 금과 은과 필요한 목재와 이런 것을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주라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4년 만에 짓게 됩니다. 4년 동안에. 그러니까 교회를 몸 성전에서 교회를 떠났다가 4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완공되었어. 방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방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방해가 있다. 이 에스라 4장은 이 시대는 다리오 시대인데 다리오 다음 왕이 아수에르 왕이란 말이에요. 에스더가 나오는 에스더서에 나왔던 아수르의 왕이다.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느헤미야가 돌아왔던 왕인데 이 왕이 아닥사스 왕이란 말이에요. 아닥사스 왕 아수르와 아닥사스 때도 그러면 520년이 다리오 왕이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간 이제 성전을 지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성벽을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지어야 되는데 성전 짓고 나서 수르바벨 성전도 아주 그냥 초라하게 지었는데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계속 방해했다 안 방해했다? 다리오 왕이 지나서 아수르 왕 때 또 아닥사스 왕 때 계속 방해를 했단 말이야. 내가 다시 회복돼 가지고 교회에 나왔어. 그런데 계속 방해합니까? 방해하지 않습니까? 계속 성벽을 못 짓게 방해한다는 거야.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5장 6장의 내용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어. 그게 516년에 지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516년에. 그런데 7장 1절에 보면 7장 1절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2일 후에 라고 나옵니다. 2일 후에. 지금 2일 후 제가 말씀드렸죠. 1차에 스룹바벨과 백성 5만 명이 와서 2장 3장 4장에 성전을 지려고 하는데 5만 명이 지려고 하는데 방해했어. 결국은 못 지었는데 그 5만 명이 다시 합심해서 또 다리오 왕의 도움으로 지었다 못 지었다? 지었다라는 게 6장. 그 일 후에랍니다. 그 일 후에 고레스 칙령에서 그들이 돌아왔고 앞에 이야기를 안 하면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 이게 지금 성전 짓고 구약의 스룹바벨 성전이 중요하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몸된 성전이 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받아들이고 나에게 온 고난과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러한 사건들을 언제까지 있다 우리에게는? 죽을 때까지 있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뭐 하는 사건들이 있다? 세속적인 방해하는 사건들, 고발 사건 수없이 있단 말이에요. 수없이 사단이 고발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고발해.
이후에 몇 년이 지나냐면 한 64년이 지나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6장에 6장에 보면 성전이 완공이 됐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됐어. 완공이 된 후에 64년 후에, 그러니까 이게 458년이란 말이에요.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는데 이 일 후 하고 나서 몇 년으로 돌아가냐면 458년 아닥사스 왕 때란 말이에요. 아닥사스 왕. 4장에 보면 그들이 성전 지은 이후에도 성벽을 완공하는데 계속적으로 방해했습니까?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계속적으로 방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에 예스라라고 하는 자가, 오늘 성경 책 이름이 뭡니까? 에스라란 말이에요. 1차에 에스라가 온 게 아니라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온단 말이에요. 에스라가 올 때 지금 뭐가 지어진 상태입니까? 성전이 지어진 상태. 성전이 지어져서 이들이 마음이 흡족했겠습니까? 흡족하지 않았겠습니까? 거룩한 씨들이, 종들이 흡족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회개 기도하면 흡족합니까? 흡족하지 않습니까? 흡족해. 흡족해. 아, 내가 잘 나왔다. 잘 나왔다. 흡족해. 내 안이 깨끗이 청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청소되면. 성경에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도 좋아하고 또 뭣도 좋아합니까? 사단도 좋아해요. 깨끗이 청소되면 사단이 좋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지금 성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좋겠냐. 사단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좋아하냐? 청소가 깨끗해서 7 귀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단이 야, 저기 청소됐다. 회개하고 깨끗하니까 들어가자 하고 사단이 7 귀신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못 들어오게 해야지. 못 들어오게 해야지. 못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누가 왔습니까? 에스라가 왔다. 에스라는 뭐 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뭐가 있어야 못 들어온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회개는 청소하는 거고, 하나님에게로 돌이켰어.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려면 뭘 때로 나가요? 그냥 나가요? 깨끗이 청소한 상태로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 예수님 우리를 제사하고 그 죄도 없게 하신 용서를 하시고, 용서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열매가 맺는다고. 그런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 5만 명이 왔어. 5만 명이 왔어. 근데 7장에 에스라가 64년 후에 에스라가 딱 나타나서, 에스라는 왜 나타났다? 어디 안에 말씀을 두려고? 성전 안, 몸 성전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다.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회개만 해도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겁니까? 변한 거야. 변한 다음에는 뭘 해야 된다? 말씀을. 이 순서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완공되었어. 이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주보에 보면 20분 전에 와서 회개기도 하라고 개인 예배단 말이에요. 회개는. 회개한 다음에 뭘 듣고 갑니까? 말씀을 듣고 갑니다. 회개만 하고 가도 감사하지. 회개만 하고. 나 하나님께로 나 지금 이 방해 세력 고발하고 사단이 내 성전이 좀 깨끗해지고 회개하려고 하니까 가진 방해를 다 한단 말이에요.
아까 봤습니까? 방해하고 고발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방해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방해하면 압니까? 모릅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고발해. 그 땅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 남은 백성들,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 교회에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만 믿는 사람과 아직 신앙이 어린 세상과 예배 가운데 양발을 딛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다.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면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노는 말씀에 떠는 자들. 이사야 66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떠는 자들. 그런 자들이 신령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성전이 회복됐어. 성전이 회복되면 회개했어. 20분 동안 개인 예배를 들었어. 와서 20분 전에 와가지고 개인 예배를 못 드렸다. 10분 전에 와서라도 하나님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개인 예배를 했어. 그 다음에는 뭘 채워야 된다? 말씀을 채워야 된다. 말씀을 채워야 돼. 에스라라는 자가 있느라 그는 스바라의 아들이요. 올려보세요. 또 올려보세요. 11대 손이요? 아니, 너무 많이 올리는. 누구의?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입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급으로 왔다. 그런데 이 사람은 64년 정도가 516년에서 458년에 에스라가 왔으니까 그 1차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예수아와 스룹바벨은 그 기간상으로 보면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면서 성전을 진 사람과 돌아온 사람,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이 죽고 그 2세대들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무엇은 있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데 죄가 그득했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나타났습니까? 학자가 나타납니다. 이 율법에 능통한 자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에서 가장 성경에 능통한 자가 누구냐면 에스라. 모세 정도급 되는 정도다. 이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이 해석되고 이 에스라에 의해서 탈무드라는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머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우리는 이 에스라가 누구로 생각해야 됩니까? 율법을 잘 가르쳐서 율법을 잘 가르쳤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거룩한 씨란 말이에요. 거룩한 씨가 오실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 유대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알았던 사람으로 치지만 우리는 거룩한 씨로 오실 거룩한 고난받는 종과 약속으로 오실, 약속으로 믿는 그 예수를 믿는 신약의 백성들을 이 율법 가운데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로 봅니까? 에스라. 에스라로 본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았다라는 것은 오시는 메시아를 잘 아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에스라가 왔단 말이에요. 왔어. 누구와 함께 왔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하고 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어. 1차에는 5만 명이 왔어. 백성 위주로. 12지파 위주로 왔단 말이에요. 2차는 1700명 정도가 레위 지파 사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8장의 내용이랍니다. 8장. 에스라가 왔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가르칠 수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왔다. 8장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몇 장 하고 있습니까? 9장 한단 말이에요. 9장. 1차 때는 성전을 완성했어. 그러면 2차 때 에스라가 7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돌아온. 에스라가 돌아와서 1차는 성전이 완성되었고 2차는 뭐가 완성되겠습니까? 말씀이 완성.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곳인데 말씀의 명령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만 회복된 게 아니라 성전이 회복되면 뭐 또 회복이 돼야 됩니까? 성전만 회복되면 끝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면 그것을 시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회복된 걸 시온이라 그러지 예루살렘에 있는 것만을 시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만약에 말씀이 필요 없으면 개인 예배만 다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와서 그냥 앉아서 개인 기도하고 가면 그런 교회를 만들었겠지. 하나님 만드시려면 설교가 필요 없잖아요. 각자 알아서 하면 되잖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2차 때 왔단 말이에요. 에스라 1775명이 왔습니다. 8장의 내용이랍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왔어. 그 다음에 9장 1절을 봐봐요. 뭐가 나옵니까? 7장 1절에도 이후에 성전이 완공한 후에 1차 귀한 후에 이건 뭡니까? 에스라가 도착한 이후에 이후에라는 이 단어를 해석하려면 전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됩니까? 파악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후에 하고 넘어가면 나는 이후에 하고는 이후에 에스라가 돌아온 후에 에스라가 몇 개월 만에 돌아왔겠습니까? 거기서 출발해갖고 몇 개월 만에 돌아왔겠습니다. 출바벨론 할 때 2차 포로 귀환할 때 4개월 동안 왔다면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에 왔다라고 7장 9절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4개월 동안에 첫날 초와 하루에 바벨론 길을 떠나서 7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통해서 5째 달, 그러니까 초하루에 왔으니까 몇 개월 걸렸습니까? 5째 달 1일날 왔으니까 4개월 걸렸죠? 예, 4개월 걸렸단 말이에요. 4개월 걸려서 왔는데 출애굽은 몇 개월 만에 했습니까? 출애굽할 때는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데까지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단 말이에요. 40년 걸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4개월 걸려도 하나님의 도우심인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도우셨냐? 8장 31절 합니다.
32절. 8장 32절. 자, 에스라가 4개월 동안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31절. 8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스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근데 지금 뭘 싣고 갑니까? 금잔, 그 성전의 물건 기물들을 막 금 몇 달란트를 싣고 간단 말이에요. 도적놈들이 볼 때는 절호의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도적대들과 또 길을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4개월 만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길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올 때 돌아오는 길이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들은 돌아왔다. 여러 가지 사건과 육신에 속한 사건과 무고한 사건과 도적 불같은 시험과 이러한 어려운 의의 시험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 해결하지 않았다. 성경은 해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했다라고. 성전을 짓고 내가 하나님에게로 돌이켰고 에스라의 말씀을 받아서 돌아왔다 돌아오지 못했다. 말씀으로 채울 때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말씀으로 채웠던 그들이 돌아왔다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왔다라고. 그러면 이 9장 이후에 4개월 동안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낌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된 것 같습니까?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온 1차 포로에 돌아와서 다시 범죄하고 했던 이들이 에스라가 돌아온 것을 보고 4개월 동안 돌아온 것 기적같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지금 간증으로 길게 안 써놔서 그렇지 기적같이 하나님의 이적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기적같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금 몇 달란트를 아무런 군대 없이 돌아왔는데 기적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직면했다 직면하지 않았다? 직면했단 말이에요. 돌아올 준비가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됐다는 거예요. 안 된 사람도 있었지만은 안 된 사람은 그 땅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1차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의 회복 없이 성전 예배만 드리고 살기는 어떻게 살았다? 옛날처럼 세속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세속적으로 살았어요. 오늘 말씀은 거룩한 시로 살기. 에스라서를 기록한 이유. 뭐하는 사람들이 회복되었다?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 거룩한 시로 회복되었다라고 오늘 이 본문 9장에서는 말합니다. 4절 9장 4절 다 같이 한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란 말이에요.
이사야 66장 2절. 다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들. 4절합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의 무서워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말씀을 해도 안 듣는 자들, 말씀을 해서 떠는 자들. 성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회복된 백성들이 중요합니까? 시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하는 생활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4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종들이란 말이에요. 종들이란 말이에요. 종들. 종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고난받는 종. 그 고난받는 종을 믿는 자, 통회하고 말씀을 떨고 통회하며 그 고난받는 종을 믿는 자들을 이사야서는 56장에서 66장까지 종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종들. 말씀에 통회하고 말씀에 떠는 자들을 종들이라고,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는 40장에서 55장까지 기록하고 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말씀에 떠는 자가 중요합니까? 말씀에 떠는 자가 임재란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지명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것을 우리가 시온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한 게 중요하다. 몸된 성전은 뭐가 임재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있어야 돼요. 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면, 나 교회 갔다 왔다, 고르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왔다, 그러니까 나는 예배 참석자다,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회복되는 자다? 말씀이 회복되는 자다. 에스라는, 역대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성경과 언약된 백성들에게 성전이 회복된, 너희는 그런 정식성을 가진 백성이라고 알려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에스라는 돌아왔지만 정신 못 차린 자들에게 성전에서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에스라서랍니다. 자, 8절 합니다. 자, 그 내용이니까 7절까지는 그 내용이니까 생략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돌아왔어. 성전을 지었어. 그게 잠시 동안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주일 지켰어. 완전히 회복된 겁니까? 잠시 동안입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잠시 동안이란 말이에요. 사는 동안 잠시 동안이란 말이에요. 그새를 못 찾고
잠시 동안 준 은혜로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도 짓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은 회복되었지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얼마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거룩한 시란 말이에요. 종들. 하나님의 임재가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돌아온 자. 포로된 자, 전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 피하게 한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서 스룹바벨 성전에서 막힌 못가 갖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소생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완전 성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엎드려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잠시 동안 소생한 거란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부활의 간물을 통해야지만이 온전히 엎드린 거란 말이에요. 죽으면 불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따질 수 있습니까? 죽음이 마지막 성화란 말이에요. 죽음이. 잠시 90년이라고 잠시 소생한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지었어. 성전은 허름하고 작지만 끝난 거다, 끝나지 않는 거다. 끝나지. 뭐가 회복돼야 된다? 말씀으로 잠시 동안 소생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씀에 엎드려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정체성의 백성입니까? 백성 아닙니까? 백성이란 말이에요. 못 박혀 있는 것 같이. 성전에 못 박힌 자처럼 되려면 말씀에 잠시 소생한 날마다 떨림과 두려움으로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죽지 말아야 됩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세속적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에 시험받는단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에 시험받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 단 한 사람도 없어. 다 똑같아. 사람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려고 하느냐, 그 말은 곧 뭡니까?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성령은 반드시 바르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소생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채웠지만 조금 소생된 거란 말이에요. 잠시 동안 조금 소생된 거예요. 이런 자들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으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 전과자, 종살이하는 중에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 이게 뭡니까? 이게 임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 성전만 지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라는 왜 돌아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소된 성전도 지었어. 얼마나 좋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서 그들이 멸망했습니까? 성전에 다른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끝났단 말이에요. 비참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다. 비참의 원인은, 죄의 원인은, 하나님은 너 죄지어 이렇게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질 때마다 성령이 탄식합니까? 탄식하지 않습니까? 탄식해. 하지 말라고 탄식해. 그러나 자기 고집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인간이. 그게 육체의 정욕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한다고 베드로전서 4장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성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성전에 뭘 채워야 된다? 말씀을 채워야 된다. 그런 자들을 누구라고 부른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런 자들을 예수님의 성도라고 부른다. 뭘 채워야 될 의무가 우리는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채워야 되는, 말씀으로 성전을 채우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